출애굽기 7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합니다. 7장의 제목은 피제왕과 무관심,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피제왕으로, 첫 번째 재앙이 피제왕이죠. 피제왕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것을 확인시켜 줄 때에 바로의 행동은 그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무관심해 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너희들이 나가는 걸 내가 허용을 안 해도 별 탈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신같이가 엘로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치죠. 그러니까 이 땅을 밟은 인간으로서 모세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기 때문에 모세로 예표된 한 30가지를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승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모세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신이 바로 엘로힘, 즉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형 아론은 이제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쭉 앞으로 형과 동역하는 모세를 볼 때에 참 이 아론이 3살이나 위의 형인데도 불구하고요, 모세에게 어떤 때는 my lord 그래요. 주여,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순종을 합니다. 딱 한 번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민수기 22장 갔을 때 아마 그때 모세의 부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 누나와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죠. 비방했을 때도 보면은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문둥병 걸리는 것까지만 이제 하나님이 벌칙을 하고, 아론은요 손을 안 대십니다. 그걸 봤을 때 첫째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되죠. 부정하니까. 두 번째는 아마 이 비방에 조연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걸 봤을 때 아론은 참 본받을 만한 교회에 말하자면 어떤 그 장로님의 본이 된다고 할까요?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혈족으로서 동생 아닙니까? 그래도 뭐 정말 시키는 대로 바로 이 말씀대로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버젓이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말을 아론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심지어는 지팡이까지 아론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7장 끝에 가면은. 그래서 참 겸손한 종의 모습을 아론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이고 힘들어요, 입술에 아직 둔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번 찍었기 때문에 보낼지라. 자, 3절 앞에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이제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이 완악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목이 곧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 뜻입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고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목을 그냥 꼿꼿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표할 때 내 군대 내 백성이래요.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신약에 가서는 이제 내 아들이 되죠.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의 영을 키우는 것이고 복음은 자식의 영, 양자의 영, 스피릿 오브 아답션, 양자의 영을 키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완성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모든 재앙이요, 손을 막 핀다든지 또는 막 지팡이를 그 위에 쭉 뻗친다든지, 이제 홍해 같은 데 가르친다든지, 나일강도 막 지팡이로 친다든지, 이걸 하나님의 손을 한다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그대로 하니 그대로 됐더라, 그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뜻은 시킨 대로 하니 그대로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별 볼 일 없는데 둘이 와가지고 형제간에 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정 그래? 그러면 이적을 한번 보여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신에 시켰다며 그럼 내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 말 빈정되는 거지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이제 뱀이 됩니다. 이 뱀이 전에 이제 한번 했었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제가 그 원어가 나하쉬라고 그랬잖아요. 나하쉬. 그 뱀 소리 나는 것 같아. 쉬. 근데 여기는 탄닌이라는 뱀이라는 명사를 써놨어요. 탄닌은 보통 다른 데에서는요, 악어, 용, 하여튼 뱀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이때 이제 탄닌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아론과 모세가 던진 지팡이로 해서 뱀이 된 뱀이 마술사가 던진 뱀 한 마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마술사고 현인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제 마술이 눈속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뱀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죠. 이게 뱀들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미 승리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뱀새끼들이 아무리 요동쳐봐야 모세의 앞에서는 이미 패배가 결정되고 그런 싸움을 싸울 것이다. 그 예표인데 이제 앞으로 쭉 보면 모세조차도 그 말을 그대로 잘 믿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4절에 이적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완강하여 원어로 보면 강해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이걸 보고 조금 꿈틀했어요. 마음이 이거 봐라, 우리 뱀을 먹어버리네. 우리보다 센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의 마음이 도로 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완강하여.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때 이제 왕가에서는 아침에 이제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한번 지냅니다. 꼭 미신 믿는 우리 선조들이 무욕제기하고 선왕당에 가서 빌듯이 그때 이제 나일강에 가면요, 큰옴이라는 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를 평강케 하옵소서 하고 제의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아주 그 귀신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잡히는 것을,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 신을 따르던 것들은 진짜 안 믿어요. 자, 그래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됩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가졌던 지팡이입니다. 이건 뭡니까? 체험적 신앙으로 담대하라, 신앙의 생활을. 저희들이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연구하고 홍보하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말씀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요, 타락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 제대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 잡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알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구원도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이 났거나 귀신이 나게 하면 내 집에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냄 받고 이런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 참 제가 존경했던 옛날에 존 스타트라는 영국 성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책도 참 많이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사보고 이렇게 했는데, 틀리는 말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후배들한테 나는 이제 가네, 그러나 천국은 없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 책은 보기도 싫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두뇌만 명석하다면요,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경에서 별걸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오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슬람도 성경, 유대교도 성경,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뱀이 뒤었던 지팡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이 생각나고 그 승리했던 것이 그 지팡이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적 신앙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1000년은 다 못 살고 한 700~800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초보 신앙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사람이 참 이 육신의 탈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10개 재앙을 통해서 바로한테도 항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 모세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게 뻘겋게 됩니다. 그 황토흙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황하강처럼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 전에게도 잘 전해죠. 그런데 황토흙이 생기면요, 물고기나 살판이 나는 겁니다. 예, 황하강에 황토흙이 막 뒤집혀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황토흙이 오면 미네랄에다가 막 플랑크톤이 난리를 피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정말 살판 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죽습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주실 때는 법궤위에서 시은좌에서 내가 음성으로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세한테 세미하게 주시지 않았겠는가. 왜냐면 아론도 옆에 있고 또 바로도 옆에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아론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죠. 아론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들은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아론이 기적을 행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때요? 이것까지는 따라합니다. 뱀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것까지 따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게 이제 구원 방해 2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뭐라 그랬죠? 바쁘게 하라. 교회 못 가게 하라. 하더니 두 번째 단계는 관심도 안 가져요. 가든지 말든 네가 그거 가겠냐?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다. 우리나 니들이나 똑같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별 보는 거, 마술사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한 거를. 그 단계까지 왔을 때 이 사탄은요, 시큰둥합니다. 무관심가져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거기다 꼭 날짜를 이때는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장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저희들도 이 구원받는 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밖에서 보기에는 교회나 세상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단 뭐가 빠졌느냐? 구원의 교리가 구원해.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봐야 아는 거죠. 누가 냅다 이웃한테 가서 막 구원의 교리 얘기하고 십자가를 막 지고 가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해봐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제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방 2단계 요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